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과 7장은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설교죠. 우리 화면 보시면 PPT 화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성경을 보시면 4장 25절 한번 봐시죠.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아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베리아 지역이라고 그러죠.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갈릴리 북쪽 팔복산 근처에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기서 산은 가버나움 북쪽에 있는 팔복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나와서 이 제자들이 구약에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고요,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처럼 신약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5장에서는 팔복이었죠. 팔복.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마태복음이 전체적으로 쭉 보면, 마태복음이나 이 산상설교를 자세히 보면요, 이게 좀 재밌는데, 구조를 한번 보면 5장 3절에 보면 천국이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할 때 그 땅은 천국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5장 10절에 보면 천국 이야기죠. 그런데 이 천국 이야기가 앞에서 처음에 5장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7장 가보세요. 성경 7장 가보면 뭘로 끝나냐면요, 7장에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장 21절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7장에 누구냐고 말씀되어 있는데요, 이 7장이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라는 이야기로 결론이 되거든요. 그러고 보면 5장부터 7장까지 전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면 천국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전체 주제가 뭘까요? 네, 마태복음 전체도 뭔 이야기냐면 천국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 마태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5장 첫 번째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팔복은 신앙 인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장을 잠깐 보시면 5장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면, 5장을 보십시오. 5장의 3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 백성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에 우리에게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인 듯한 그러한 많은 행동들, 그러한 행동들이 그러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의 팔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산상설교를 이게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들이 의문을 제기한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할 수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이나 무리에게 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가야 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익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6장을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 상상 설교를 하셨던 갈릴리 북쪽에 있는 팔복산에서 본 갈릴리 바다의 모습입니다. 멋있죠? 네, 참 멋있습니다. 성지순례 꼭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우리가 가고 싶어도 이스라엘 안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서 빨리 코로나19가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너무 아름답죠? 이 팔복산 위쪽에서 팔복산을 바라보면서 팔복산과 저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보이시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번 가면은 또 가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주위에 쭉 둘러 앉아 있는 모습들. 이게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은요, 특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백성이면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말씀이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장이 구조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서 너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살래? 아니면 아버지께 인정받으며 살래?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의식하며 살래?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래? 그 이야기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오늘 그거를 6장에서 예수님이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돈이냐? 돈 뒤에는요, 돈을 꽉 짚고 있는 게 뭐냐면요, 마귀 사탄이에요. 그리고요, 마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누가 있냐면 내가 앉아 있어요. 나 중심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 것이냐? 아니면 사탄을 중심으로 돈을 주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살 것이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가 너 인생의 주인으로 살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자크 엘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신학자 책인데, 자크 엘루, 돈이냐 하나님이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몬신이 있는데, 만몬은 돈신이거든요. 돈신. 만몬신을 돈신이라고 그러는데, 돈신을 내가 쫓을 것이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쫓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6장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 6장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구제죠, 구제.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은 금식에 대한 가르침.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 다음에 24절부터 34절까지는 우리가 가장 목을 매는 의식주 문제. 이 의식주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의 핵심은 뭐냐?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핵심은 뭐냐? 33절이에요.
체크하세요. 33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원하고 있는 의식주,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뭐 하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6장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도록 할까요? 6장에 구제가 나오죠? 요즘 구제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물질로 또 물건으로 도와주는 거, 섬기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네,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좋은 일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이게 타락할 수 있어요. 어떻게 타락하냐? 누구를 위해서 하면? 나를 위해서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착한 일이죠. 네, 착한 일이죠. 그런데요, 이 착한 일도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일인데 착한 일이지만 이 착한 일도 하나님 앞에는 의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 써놓으세요. 의라는 단어 있잖아요. 의라는 단어 보이시면 이 의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에요. 의.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합한 삶이에요. 의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이 산상설교에 하시는 6장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6장 1절을 보세요. 너의 의. 6장 1절 보세요. 체크하십시오. 6장 1절 너의 의. 너의 의의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 너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이게 지금 절묘하게 대조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일일까요? 안 필요한 일일까요? 꼭 필요해요.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이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해야 했어요. 경건한 사람은 뭐였냐면 금식해야 되고요. 경건한 사람은 꼭 기도해야 되고요. 경건한 사람들은 꼭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지금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주 아름다운 일인데 어떤 것은 의의가 될 수 있고요. 어떤 것은 선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의의가 뭐고 어떤 것은 선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선행은 뭘까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이죠? 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거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상이 있다니까요. 상이. 그것도 안 한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지.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산다는 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한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구제하는 게 신앙의 모습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하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 사람들은 칭찬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칭찬은 받을 수 있겠지만 누구는 못 받을 수 있죠? 하나님 한편은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나의 의의를 위하여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요 하나님보다 누굴 더 의식하냐면 사람을 더 의식해요. 대표적인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었죠. 사람들만 바라봤지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가라는 것은 바라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구제를 원하시냐면요. 은밀히 하시는 구제를 바라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가 은밀히 구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도는 제가 주일날 나눴었죠. 네. 주일날 제가 주일 설교에 이 본문을 6장의 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나눴어요. 기도도 어떤 거죠? 기도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그런데 기도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와, 저 사람은 신앙이 있다. 그렇게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여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 안 의롭다 하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가요? 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럼 목사님 나는 이제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 안 할래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며요. 그러면 나 혼자 저 집에서 혼자 기도해야죠. 맞아요. 집에서 은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공적 기도는 또 해야죠.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 공적 기도가 아주 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공적 기도, 교회에 모여서 아주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징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통성 기도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알아주잖아요. 우리 기도를요 통성 프레이어 알아요? 우리 다 같이 통성 프레이어로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통성 프레이어. 미국 사람 통성. 미국 사람들이 통성이라고 그래요. 통성. 우리나라 말처럼 통성.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 우리나라는요 이 통성 기도로 아주 세계에서 알아주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통성 기도로 우리나라가 일어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는 눈물의 기도가 정말 또 강했었죠. 얼마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요 또 힘을 받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요 종교행위가 돼요. 교회에서 모여서 딱 기도하고요 그러면 집에서는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는 과정 가운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은밀한 중에 내 개인 기도, 그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에 여러분이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께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는요,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금식이죠? 여러분, 금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유, 좋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 금식하면요, 특히 혈기가 많으신 분들은 금식을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요즘에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이런 분이 있잖아요. 정욕이 막 불타오르듯, 이게 막 정욕이 불타오른다. 그러면 금식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막 화가 막 치미르고 짜증이 많이 난다. 그러면요, 금식하세요. 여러분, 금식하게 되면요, 힘이 없어요. 말도 부드러워져요. 금식하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금식은요, 아주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금식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금식 기도를 너희가 금식할 때라고 말한 것 보면,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금식할 때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금식을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금식할 때라고 인정하셨으니까 이게 금식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보고 금식 기도를 하래요. 금식 기도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금식 기도가 하나님의 옆에, 이게 하나님이 받는 금식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금식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금식 기도는 뭐예요? 남을 의식하는 금식 기도죠. 금식하는데 깨차차 여러분, 금식하면요, 이 악취가 나요. 입안에서 뭐가 나냐면, 입안에서 입냄새가 많이 나요. 해봐요. 입냄새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요, 또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장에서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그래서 입냄새가 또 나요. 예. 금식기도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금식기도 할 때는요, 가그린도 많이 하시고, 어떤 사람은요, 금식기도 할 때 장청소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한때 옛날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조금 뭐 금식 40일 기도하는 사람, 아이고, 금식 40일, 예수님처럼 40 기도, 죽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금식 기도 하지 마세요. 40기도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그거 잘못하면 죽습니다. 한 3일, 길게 하면 7일 정도. 저는 한 21일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21일 동안 어떤 금식을 했냐면요, 부분적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7일 정도는 제가 물만 마셨어요. 7일 정도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7일 정도는 야채와 그 다음에 생강차를 마셨던 것 같아요. 야채와 생강차를 그렇게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독소들을 제거하고, 또 우리 몸이요, 금식을 하면 몸에 있는 세포들이 활성화진대요.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안에 몸에 있는 세포들이요, 행동이 느려진대요. 탄력을 잃어버린대요. 그런데 금식을 하게 되면요, 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이 이렇게, 몸에 있는 세포들이 막 활성화된대요.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이제 세포들이 취해가지고 힘을 잃어버려. 그래서 간헐적 금식, 그런 금식들을 여러분 해 나갈 때 여러분 몸도 탄력이 붙고요, 또 영적으로도 또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더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영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건데도 이 영적인 것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기도를 하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금식 기도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는 19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19절부터 24절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뭐라고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돈 뒤에는요 사탄이 있어요. 돈 뒤에는요 나가 있어요.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돈을 너무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는 돈을 섬기는 거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또 한 가지 2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눈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냐에 따라서요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참 많아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나 마음이,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이 있느니라. 너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내 주인이 있느니라. 너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눈을 보는 것이 너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 눈으로 바라보느냐. 눈과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고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35절까지 무슨 문제라고 써있냐면요. 의식주 문제 써놓으세요. 의식주. 여기 보니까 25절에 뭐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라는 게 무슨 단어냐면요. 마음이 갈라지다라는 단어예요. 염려라는 뜻 써놓으세요. 염려가 뭐라고요? 마음이 갈라지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져.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마음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데? 마음이 누구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여야 되는데? 하나님이어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의식주에 시선이 고정돼 있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거기에 뭘 마실까에 내 시선이 고정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냐면 거기에 딱 오는 게 있어요. 의식주를 바라보면 딱 오는 게 있다니까요. 뭐가 올까요? 성경이 뭐라고 써있어요? 염려. 염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말 있죠.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한지 알아요? from 염려 to 염려. 우리 인생은 염려의 인생이다. 의식주 문제만 생각하면 염려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염려가 몇 번 나와 있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염려 한번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염려가요. 25절에 염려, 27절에 염려, 28절에 염려, 31절에 염려, 34절에 염려,
34절에 염려. 총 6번이나 염려가 돼요. 우리 인생이요, 의식주 문제 생각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염려의 반대말이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 여기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믿음 이야기하겠습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28절 수고도 아니하고 결삼도 아니하느니라. 이 꽃보다 29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요즘 저한테 자주 전화 오는 전화가 뭔지 알아요? 목사님, 개척기 어렵다는데. 아이고, 개척기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늘 그래요. 개척기 어렵다는데 목사님 잘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주위에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물론 이제 어렵다고 해서 헌금도 하신 분도 계시고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세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성숙했었으면 좋겠어요. 더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어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고 또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 그 형편들도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 교회가 탁월하게 잘났거나 똑똑하고 아주 이제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돌아봐주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교우님들도 자기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바라보시고 특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것을 좀 시선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 여러분 염려해야 해서 뭐가 될 일이 있겠어요? 제가 이제 저한테 하브르타를 배우신 전사님 한 분이 최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렵다는데 어떻게 지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걱정 마세요.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방송도 하고 있고요. 하브르타도 할 거고요. 제자훈련도 할 거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해나갈 때 공의와 정의와 평안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갈 때 화평과 희락과 그리고 팔복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요 6장의 마무리에 가장 반복했던 단어 6장 전체를 한번 쭉 보면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몇 번 되어 있냐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찾은 거로는 10번이에요. 10번. 그런데 특히 어떤 아버지냐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은밀히. 이 은밀이라는 게 이렇게 보죠. 봐봐요. 잘 봐요. 우리 박 집사님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이렇게 바라보는 은밀일까요? 감시하는 은밀일까요? 우리 주영 형제가 잘하고 있나? 우리 주은 자매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은밀히 보시는 그 은밀일까요? 은밀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돕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은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팔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